6장,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19절에서 20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한번 다시 맨 앞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 이문을 보시면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니까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내용, 우리가 알아야 할 것.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에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 세 번째. 그게 뭐냐니까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제3부 86쪽인데요. 우리 책자 86쪽에 가서 보시면 86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6문이. 그래서부터 지금부터 이제 제3부 세 번째 항목 우리의 감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감사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다른 말로 또 표현하자면 선행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라고 하는 말 그리고 선행이라고 하는 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벌써 우리가 하는 선행은 감사로 전제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착한 행실은 무엇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감사의 고백으로, 감사의 표현으로, 감사를 동기 삼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선행, 착한 행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86문에 가서 한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꼭 이 시간대만 되면 비행기가 이렇게 지나다녀가지고요. 예. 항상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예.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서 돌을 많이 닦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지금 질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선행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야지 왜 선행이 선행이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도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공로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선행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왜 선행이 필요하냐? 자, 어떤 사람들은요,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부류의 사람. 하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주의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사람. 이 율법주의적인 사람은 율법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아주 엄격하게 살아갑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정말 엄격한 율법의 내용들을 정말 철저하게 삶에서 이루어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공로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하고 다를 바 없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관심이 뭐냐? 율법대로 행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거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면서 한 번씩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율법의 내용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이거를 따진단 말이에요. 어떠한 마음의 동기로 그 율법을 지켰느냐, 이거하고는 관심이 없죠. 율법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비난을 하고 정죄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삶을 인정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자기 우월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들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주의자들도 어떻게 해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율법의 말씀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것을 왜 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어요. 구원받았으면 다 끝났지 무슨 선행을 할 필요가 있냐, 율법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 구원받았으면 다 됐지 더 나아가서 무슨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에 대한 내용들을 자꾸 고민하느냐,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걸로 끝나면 되는 거지, 이러한 예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성경적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문제들을 오늘 이제 86문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 이제 좀 살펴본다면, 보십시오. 답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답을. 때문입니다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자, 우리가 왜 선행을 해야 되느냐?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여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속해 주셨다. 우리를 구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서 그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신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 주셨어요. 우리를 의롭지 않은 상태에서, 불의한 상태에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세요.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입도록 우리를 계속 새롭게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답에 보면 우리 구원과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성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니까, 선행은 중생의 칭의의 뭐가 된다고요? 열매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책자에는 없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찾아주십시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예. 자, 보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나 믿음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나 하나님 믿는 믿음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믿음의 열매들이 없어요. 성도가 성도답지 않아요. 입에는 막말, 마음에는 온갖 더러운 생각들, 삶에 있어서는 악한 짓들은 다 하고 다니고 쾌락과 방탕과 타락의 삶을 살아간다. 너무 극단적으로만 다 얘기했나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게 참된 믿음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는 서신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는 서신이에요. 믿음을 강조하는데 참된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믿음 있노라고 말만 해봐야 그것은 증명할 수 없는, 그냥 허공을 때리는 이야기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할 때는 마땅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선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이것은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문장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져 가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삶의 방식을 통해서 첫째,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선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 동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와서 봉투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뭐 감사 고백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질은 드리면서 감사하다고 하는데 삶의 선행과 감사의 고백들은 없어요. 그거는 참된 믿음의 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모든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그래요. 삶으로. 예. 이것은 우리가 모든 지식으로서 이것은 우리가 모든 이론으로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삶으로. 예.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신실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저 같은 인간을 구원해 주셔서, 나같이 자격 없는 인생을 구원해 주셔서 지옥 형벌에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에서 고통받으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야 할 이 죄인을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을 삶에서 말 한마디 혹은 우리의 삶의 자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선행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 하는 선행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하는 선행은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로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기 위함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기 위함이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요. 우리 인생 전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있는 거예요. 제가 왜 밥 먹어요? 예, 하나님께 영광을 되기 위해서. 어떤 분, 제가 왜 밥 먹어요? 싸려고요. 왜 우리가 먹고 싸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잠자리에 들어가서 쉼을 취합니까? 그 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입시를 보고 하는데 내가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 것, 내가 어떤 생각하는 과에 들어가고 싶은 것,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감사라 이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자, 그러면서 또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 번째가 있는데요.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믿음에 확신을 얻는다 그래요. 자신의 믿음에 확신을 얻어. 예.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다 보면 마음에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하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수준은 넘으신 분들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아주 얼굴이 더 그냥 뻔뻔한 분도 있고요. 이제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런 생각은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나는 살아갑니다. 확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어때요? 흔들려요. 자기 행위에 따라 흔들려요.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 같을 때는 내가 천국 백성인 것 같아.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불충한 것 같으면 지옥 문턱에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지옥의 뜨거움이 느껴져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 불확실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선행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믿음에 뭐가 있어요? 견고함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물론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행의 삶을 살아가고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확신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확신을 심어줘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선행,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 생활은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같은 경우 한번 보실까요? 여기 3번 각주에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6절하고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그죠? 성령의 열매들의 내용들을 보세요. 전부 성품과 관련되죠. 사랑하는 것,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쭉 충성.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 나타내면서 우리 안에 확신이 생겨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내가 진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충성합니다. 우리가 충성한다 그럴 때 예수님 때문에 충성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충성합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해 갈 수 있죠. 내가 사랑한다? 내가 주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할 마음도 없고 사랑할 자격도 없고 힘도 없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기 보시면 이제 중요한데 이 내용은 네 번째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선행의 수준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의 선행의 수준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사의 고백이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네 번째,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나의 말과 나의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죠.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전도가 저도 참 항상 고민인데, 전도가 한계점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도를 항상 기계적으로 누군가를 한 사람 이렇게 교회에 데려다가 앉혀놓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이든지 이건 다 생략하고 그 사람이 그냥 교회만 와서 앉아 있으면 그것으로 전도가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무리수를 두는 부분들이 있어요.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신자들이 생각할 때 인상을 찌푸리게 할 만한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물론 제가 이런 말씀들은 조금 또 균형을 잘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강력하게 복음을 외치고 또 그분을 강하게 또 끌어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하는, 그리고 아주 직접적으로 하는 그런 일들 자체를 제가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 어떤 대상자에 있어서는 한편에 그러한 모습들이 오히려 마음을 닫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이죠. 이번에도 전도하면서 대화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를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는 가까운 지인이 항상 교회 오냐 안 오냐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식구들도 지금 이제 교회를 안 나가는데, 예전에 한번 이제 좀 하도 오라고 그래서 이제 잠깐 나갔을 때 가보면 왜 지난주에 안 왔냐? 그죠? 왜 지난주에 안 왔냐? 그러면서 교회에 이제 오고 안 온 거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오고 안 온 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삶의 상황과 사정이 있어서 못 오게 되었는지 이런 걸 이제 살피고, 어떤 인간적인 그 교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같이 대화가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건 다 생략된 채 이제 뭐 교회 왔냐 안 왔냐 이런 것만 논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좀 다치더라, 그런 얘기를 하세요. 마음이 다치더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정말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그들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전도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전제되어서 복음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전해줄 때에 그것이 훨씬 더 무게 있게 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전혀 그것을 따라주지 못하는데 교회 오시오 해봐야 마음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저런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만 잘하는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하고 행동하고 너무 달라? 뭐 이러한 생각들을 남겨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수준의 선이 어디까지냐면 마태복음 5장 16절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각주 4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여기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할 때 사람이라고 하는 그 대상자들,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할 때 그 사람이 그들이지 않습니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했어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예? 그들. 거기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겠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이겠죠. 예? 그런데 그 말씀 그 위에 가서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까? 12절입니까? 거기 보시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냐면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고 우리에 대하여 완전히 마음이 닫힌 사람들까지라도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져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수준까지 우리의 선행을 하나님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마음이 녹여져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싫어하고 나에게 욕하고 핍박하던 그 불신자들까지라도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이 녹아져 내려서 그 반대에 있던 사람들마저, 핍박하던 사람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자들로 서는 그 정도의 수준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어렵죠. 어렵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형편없었던 수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의 영적 수준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의 수준으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신적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맨날 내가 높으냐, 네가 높으냐, 내가 예수님 옆에 앉을 거다 다투던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고난의 현장에 있어서는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을 찾아가셨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들을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라도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로서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를 새롭게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담게 한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까지 변화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끌고 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우리가 분명히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때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말씀 앞에 마음을 온전히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잘 보십시오. 87문 가서 한번 보시면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요. 감사치도 않아요. 회개하지도 않아요.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음란한 자,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 강도질하는 자, 그와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목사님 이거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또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행동하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이 없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안에 나타나는 죄의 양상들이에요. 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참된 열매가 없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7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 마태복음 7장 여기도 있네요. 각주 3번에 있네요.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쉽게 얘기하면 콩 심은 데서 뭐가요? 콩 나는 거예요. 팥 심으면은요? 팥 나는 거예요. 육체를 심으면은요? 육체를 거두는 거예요. 성령을 심으면은요? 성령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근본적인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본이 중요해요, 근본. 이런 근본 없는 사람이 다 있나? 근본이 중요해요. 내가 생명 있는 나무냐, 죽은 나무냐, 죽은 나무에서 아무리 열매를 기다린들 열매가 있습니까? 고목에서 열매가 맺힙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거기서는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죠. 왜요?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산나무는 어떻습니까? 산나무는 열매를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우리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시기가 되면 그때에 맞춰서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으니까.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되어 있는 가지에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맺는다는 게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1장, 베드로후서 1장. 이 각주에 없네요.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7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신자들의 삶에 맺혀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은혜를 구하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행을 행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고, 선행을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무슨 증거로 내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삶에 그 증표가 있는가를 한번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 가면서 다시 한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고 다시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이성호 교수님의 글을 제가 좀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준비하면서 좀 참고를 하는데요. 거기 보면 교리를 어설프게 배우면 나타나는 5대 부작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칼빈의 5대 교리처럼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교리를 어설프게 배우면 나타나는 5대 부작용. 첫 번째가 전적 지식주의. 전적 타락. 여기에서 전적 지식주의. 그냥 지식만 구하는 거예요. 지식적인 것만 구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교리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지난주까지, 사실은 지난주까지 교리적인 내용들을 다룬 거거든요. 오늘부터 이제 삶에 관한 문제를 계속 다루는 거예요. 물론 이 삶에 관한 것도 교리를 토대로 해서 설명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교리적인 것만을 너무 이렇게 잘못 이해하게 되면 나타나는 그 균형을 상실한 부정적인 모습들인 거죠. 두 번째 뭐냐? 그 지식을 토대로 해서 무조건적 비판, 무조건적 은혜, 뭐 이런 건데요. 무조건적 비판, 무조건 비판해, 무조건 비판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 나름대로의 지식 체계가 생겨서 그 틀에 있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비판해. 그리고 제한적 독서, 제한적 독서. 이제 그런 거 관련된 책들만 보는 거예요. 특별히 이건 신학생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제한적 독서.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불가항력적 고집. 불가항력적 고집. 고집이 얼마나 세지는지. 이 교리에 잘못된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되면 불가항력적 고집을 피운다. 다른 거 용납 안 해요. 오직 자기 주장만이 맞아요. 마지막으로 고립의 견인. 고립의 견인.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한지, 고집이 센지 이제 고립돼 가죠. 고립돼 가지고 계속 견뎌내고 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의 삶이 채워졌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삶으로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해야 됩니다. 그 은혜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감사요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이러한 넉넉한 신앙적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서 교회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항상 추수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